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확인한 내용은 대단히 분명합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지역은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가 아닌 이방인들이 거하는 지역이었고, 또 그곳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복음이 많이 반대를 받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과 환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밖에 내버려지기도 하는 경험도 하고 또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확인하는 것은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같은 기쁜 소식을 지니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그 전도에 관한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는 곳이고 또 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문을 여셨는지를 증언하면서 대단히 기쁘고 좋은 소식들을 많이 나누었던 것으로 저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이 이방 땅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찾아온 곳입니다. 이들이 와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구원을 능히 얻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에 있는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구원에 관한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이고 거기에 율법의 내용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첨부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게 됩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가볍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문의 내용은 대단히 과격하게 말하고 또 말로써 다툰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변론이라고 하는 원어도 그저 변호하는 입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논쟁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대립하여서 각자의 주장을 꽤 강하게 내세웠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수리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올려보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합니다. 조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 맞는가, 누구의 의견이 정당한가를 확인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내용의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바른 진리가 선포될 수 있는 계기를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도록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올려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은 후에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파의 신앙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 왔던 자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할례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더욱더 강경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지적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인데 이전에 지니고 있던 바리새파적 습성이 남아있는 성도입니다. 이들이 이 내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러나 그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고 할 수 있는 이 할례를 받아야 그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주장, 이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적 습성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선물처럼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자신들에게는 합당하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이들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과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밖에 있는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부름받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고 구원과 영광에 이를 자들이지만, 우리가 아닌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특별한 뭔가가 다른 조건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강경하게 부딪히는 교회 안에서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에서 읽어보았듯이 많은 변론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고 단번에 해결이 날 것 같은 이 일이 그 예루살렘 교회,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는 모교회와 같은 가장 큰 권위성을 지닌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조차도 이 문제를 놓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니 거기에 필요한 것, 모자르다고 생각한 것,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해야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을 서로 이해시키고 또 납득시키기 위한 변론의 시간이 꽤 길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변론을 거친 후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을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이방인들이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공식적인 결론을 내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하여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를 안내하여서 이곳에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친히 임하는 그 현장을 목격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풀지 않겠는가 해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현장을 보고 올라와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갔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러니 어찌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온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아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이 바리새파적 습성을 지닌 성도들은 자기들의 뜻을 꺾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룹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 가르침을 양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이 공식 결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은 공식 문서와 같이 되어서 모든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제 뒤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묵매어 죽인 것과 피째 먹는 것과 이런 그 이방 습성에 대한 금지 조항을 달아서 예수 믿는 자들 이방인이라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 이 문서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결정을 통하여서 거짓된 가르침이 배격되고, 그리고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제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인받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 유대로부터 내려오는 형제들이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복음에 대한 그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려운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바리새파적 습성이라고 하면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문제를 저희가 꺼내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매번 부딪히고 또 그 잘못을 지적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제 뒤에 부분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마태복음 23장에 반복되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행하는 이 외적인 행위에 대한 강경한 지적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제 율법에 관한 책임을 이들이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가 행할 것이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너희가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의에 이르게 되는 내용들을 말씀하는 율법의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율법의 내용들은 들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따르지 말라. 그들이 하는 이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율법주의, 율법의 외적인 의식에 묶여있는 그들의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사람 어깨에 다 올려 메어놓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시는 참된 내용들은 그 안에서 마땅히 배움을 받고, 그러나 이들이 짊어지우고자 하는 것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문안 인사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익히고, 그리고 그 익힌 바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들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때에 맞춰 금식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구제합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하는 자들인데,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의 심판을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도 막아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너희가 드리지만 그 율법이 더 중요하게 정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는 잔과 대접이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회칠한 무덤이기에
그 안에는 죽음과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모습, 그것은 너희가 큰 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서는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만 하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잘못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현실은 나날이 어려움을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다 겪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결정이 예루살렘 교회에 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로 고민을 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 사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믿은 자들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에 이르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아주 급속하게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가르침에 금방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중심이 없고 뿌리가 없으니까 정말 그런가, 자기들이 찔리는 거죠. 자기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유대인과 우리는 뭔가 다르고 다른 특별한 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보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하는 흔들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바울의 일갈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한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처럼 주셨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참 자유를 주는 복음이 되는데, 어찌하여 그 참된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너희 스스로 들어가 너희의 육체를 괴롭게 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을 합니다.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말 그대로 세상에 있는 자연인을 뜻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가 아니라, 아직까지 믿고 고백한 자리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현실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다툼과 갈등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파벌 싸움이 굉장했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 파벌의 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파벌로 나뉜다고 한다면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이들이 과연 서로 인사를 하고 다녔을까? 서로 말을 나누고 다녔을까? 어떤 공동의 책임 있는 일이 있을 때 같이 합력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일을 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요? 사람 악하거든요. 파벌로 나누어서 우리만이 옳다라고 하면 자기네끼리 모여서 일을 하지, 파벌의 내용은 뒤로 두고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 믿는 자로 함께 일하자, 그렇게 할 실력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다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보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믿게 하는 책임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들이다. 나와 바나바는 심고 물을 주는 것뿐이지 자라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같은 귀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긴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 시대의 교회나 지금 우리의 교회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부름받고 있는 우리가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패한 본성에서 아직 놓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에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 나도 어렵고 상대도 어려운 것이죠. 내가 오늘 잘할 수 있지만 내가 내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른 말을 할 수 있지만 내일은 나도 어리석어서 틀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만요? 아니요, 다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왜 그랬을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듣고 이해하고 편들어 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위에서 기도해야죠. 우리는 누구도 완전치 않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나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고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을 사랑과 자비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편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가라고 하신 이 길을 같이 가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애씀이 어떠한 애씀까지 목숨을 거는 것처럼 이 애씀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사이좋게 좋아서 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얼굴 안 보고 살 겁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 말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전혀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함께 부름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 나가야 되는 일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드럽게 하나님께 이 간구의 기도를 드렸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도이니까 이런 자신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마땅히 하나님이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투로 기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이제 글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야, 내 은혜가 이미 너한테 충분히 족하단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그 못남과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들고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던 바리새파적 습성을 지닌 성도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은 진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을 통하여서라도 바른 그리고 순전한 복음을 세워가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 복음 안에서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 위한 우리여야 한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을 품고 그 길을 같이 가는 모습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다듬어서 복되게 세우시는 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립 서비스라는 말을 쓰죠. 이렇게 말로써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고 뭐 좀 아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그러나 저는 이 립 서비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립 서비스가 이 바리새파적 습성을 지닌 자들처럼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 만족을 하는 그런 립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지체를 위하여서, 형제를 위하여서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는 일종의 섬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오랜만에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가 저를 보자마자 이거 머리가 많이 까지셨네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오랜만에 만나서 처음 하는 말이 그 말이냐 그렇게 좀 웃었어요. 얼굴은 웃지만 그러나 마음은 많이 속상하죠. 아니 감히 머리 이야기를. 그러나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네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어쩌겠냐. 마음 넓은 내가 참아야지.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사실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왜 찾겠어요? 하나님이 내일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교회로 불러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들은 우리에게 참 기쁜 일입니다. 다투고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큰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성령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 아래의 인도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또 내 삶을, 내가 사는 자리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 나 자신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그 인도하심을 받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들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결단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나만을 생각하는 교만과 자만뿐입니다. 이런 못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들이다 말씀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 안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하셨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형제를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기쁨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힘써 지키도록 열심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기쁨과 또 주 안에서 형제로 묶어진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주 안에서 나누는 교제들을 통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알아 기뻐하게 하시고, 또 혹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섬겨야 할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사랑하여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갖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